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보이네. 조금 돌려놓겠습니다. 31절까지가 설교 본문입니다. 짧죠? 세 절밖에 되지 않네요.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오늘의 둘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세 절인데 그것만 따로 떼서 보기는 마땅치 않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하고 요 3절, 3절 요게 깊이 연관돼 있죠. 그거를 너무 이제 또 광범위하게 7장 전체를 일일이 뮤주알, 고주알 다 풀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 절을 집중적으로 하되 이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맥락 이런 거를 찾는 정도에서 다른 구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짧은 구절이었어요.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7장 전체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결혼관, 성윤리, 신앙의 문제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설교를 복귀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의 외형입니다. 토 스케마, 투 코스모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의 외형 그런 제목 이거는 뭐 본문에 나온 겁니다. 한 5가지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돌려서 5가지 항목 나오죠. 여기요. 첫 번째는 한국 수도원을 가다. 이 다큐멘터리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목 시절 이야기도 좀 나오죠. 이게 8사단 오뚜기 부대라고요. 거기 군목으로 1년 사단에 해당하는 건 2년인데 포병단에서 1년 그다음에 연대가 16년대인가 몇 년대인가 하여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연대에서 1년 그래서 보토합 2년입니다. 세 번째는 성윤리 잠깐 짚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섹스, 리얼리즘, 현실주의. 현실주의하고 대립되는 거는 이상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뭐 꼭 그게 대립되는 건 아닌데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이상적이야. 생각을 이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그런 거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스케마 이야기예요. 네. 외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스케마, 투 코스모스, 우주죠. 우주 세계의 외형. 다섯 번째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때 설교 뒷부분입니다. 이게 부활을 가리키는데 생명 완성이다.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실감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이 설교자에게 힘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 언어. 이게 관념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의로워진다, 뭐, 칭의, 믿음, 이것도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세계죠, 세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미래로 열려 있는 어떤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시와 같습니다. 시가 이게 실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 언어, 신앙 언어는 시와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신앙과 성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좋은 안목입니다. 일단 그게 전제돼야 기독교 신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 늘 신앙이 어떤 그 뭐 약장수가 하는 일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신앙의 세계는 음, 장사하는 거,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그것처럼 뭐 고객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돈 받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교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바른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은 이게 물리학 뭐 이런 거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실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리얼리티를 붙드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을 늘 예, 실증적인 것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수준이 높다 낮다 이제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5가지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복귀합니다. 한국 수도원을 가다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생긴 다음에는 이런 데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네요. 유튜브의 역할이 큽니다.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데요. 그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KBS에서 만들었나 어디서 만들었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재밌는 거 좀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도 뭐 시청자들 시청률을 올리려면 그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정말 참된 재미가 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만들잖아요.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고 그리고 운영돼야 되겠죠. 이게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찾아서 보려면 얘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해야 됩니다.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 뭐예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웬만한 건 다 올려져 있어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아, 거만이 아니라 외국 거도 상당히 많은 양이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모를 때 유튜브가 이렇게 아주 일반화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이 유튜브를 한 지가 오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 8년? 5, 6년 정도 되나? 어쨌든 그 전에는 제가
외국 방송, 뭐 독일의 최대 F라든지 ARD라든지 뭐 아르테라고 하는 방송도 있고, 그거는 여러 나라가 같이 운영하는 예술, 문화, 그러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예, 좀 괜찮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요. 들어가면 뭐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이 프로그램은 신청한 당신의 나라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들도 돈 내고 그 다큐멘터리나 뭐 그 유명한 그 음악회 같은 거 파일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또 전 세계에 아무나 보게 하면 뭐 좀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네요. 그 방송국에서도 정책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접속하게 해야 또 그쪽으로 수익도 올리겠죠. 유튜브를 완전히 외면하고 자기들 방송국에 들어와서 제한된 사람만 돈 내고, 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유튜브 때문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수도사들의 삶들이 거기에 잘 들어있어요. 한 수도에만 얘기하지 않고 몇 군데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오른쪽에 또 뜨잖아요. 연결돼서. 요즘은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의 취향을 미리 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인가? 뭐 그 방식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본 다음에는 또 이 접속한 이 사람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들을 띄워줍니다. 참, 하여튼 편리하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에 이제 빠져 있으면 어떠나 하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야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도원에 대한 다른 것도 몇 개 좀 봤습니다. 뭐, 진작부터 제가 수도원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벌써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어, 내 꿈이 목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수도원은 원장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수도원 원장으로 내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잘 안 되죠. 뭐 아무나 어느 수도원에 가서 내가 뭐 하겠다 그래도 됩니까? 젊어서부터 거기 헌신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렇게 직제가 있잖아요. 대수도 원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수도원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옛날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직접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 영성의 엑기스이기 때문에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죠. 여러 종류의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멜 수녀원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때만 한 번 나오든가 그때도 못하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프랑스의 수도원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많아요. 어느 여자 수도원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진 기자가 그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폴로라이드라고 하나요? 측적 사진. 그를 보여주니까 그 분은 늙은 수녀죠. 놀라는 거죠. 자기가 10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기 전에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알고 그 다음에는 평생 동안 거울 없이 살았답니다. 거울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데 뭐 이렇게 비춰서 유리나 뭐 다른데 비춰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긴 있을 텐데 뭐 그 수도원은 아예 그런 물건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물을 들여다본다거나 호수나 심지어는 물 한 그릇 마실 때에도 그 밝은 데서 보면 얼굴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쨌든 뭐 그 사진 기자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봉쇄 수도원도 많습니다. 일절 민간인은 출입을 못하는 거죠. 약간씩 그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최소한도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접어놔야죠. 그건 뭐 수도원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도 인간에겐 다 필요한 거니까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최소한도의 먹을거리로 사는 겁니다. 그건 전제되는 거고요. 그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라 하나고 라보라 두 번째입니다. 오라 기도하라예요. 라보라 이 두 단어가 비슷하죠. 라틴어인데 오라 에트 그리고 나오나요? 라보라 오라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라가 라보라 이건 영어로 레이버예요.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 그러니까 노동은 곧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노동은 기도입니다. 라보라, 라보라 이렇게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밭일 주로 많이 합니다. 뭐 소도 키우고 소 젖자고 뭐 물건 만드는 것도 있고 하죠. 그 핵심적으로 그거예요. 삶이 아주 단조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방식, 근데 그렇게 해야만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속사회에서는 그렇게 못 살죠. 아무리 영성이 탁월한 목사, 신부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노동은 뭐 목사에게 노동은 교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수도원 모든 걸 다 그렇게 절제해야만 세상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상을 접어둬야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니고요. 한국 수도원을 가다. 여기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죽음 이후에 가능한 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호기심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화장할 필요가 없죠. 수녀들이 화장하겠어요? 뭐 겨울철에 뭐 크림 같은 걸 바르겠죠. 살갗이 트니까. 최소한도 그런 건 하지. 뭐 눈 화장하겠어요? 입술에 에, 그 색깔 있는 걸 바르겠어요? 뭐 머리에 염색을 하겠어요? 전혀 모든 것 없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그 몽땅 모든 것들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건 이제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를 미리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 자기가 먹을 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고. 예, 양 키워야 되고 그런 거죠. 단조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더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신경이 할 만한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하면 그게 정말 우리 현실에서 의미가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뭐 접어두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막 붙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 죽음의 삶에 가능한 대로 가깝게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8사단 포병연대에서 제가 1980년 8월부터 81년 7월까지 만 1년 근무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장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했다고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참 제가 몇 살이죠?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니 20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아,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전방 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 보병 연대하고 달리 포병들로 구성된 이 연대는 대대급이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이 포를 쏘는 데죠, 포. 그러니까 아주 전방은 아니에요. 약간 후방에 있다가 전방의 보병들이 어디로 포를 쏴달라 그러면 거기다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대들이 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병 연대에 있는 대대는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 않은데 포병들은 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방문을 해야 되죠. 대대 안에 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물론 제가 이제 주로 머물고 있는 포병단 본부 뭐라고 그러죠? 본부 본부라고 그러나? 거기 교회당이 있죠. 학구방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대대급에 있는 장교나 이런 사람들도 이 본부 연대 안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병 이 부대 본부 여기에는 인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교들도 한 두세 가정 되나? 사병들 뭐 그 본부 안에 얼마 없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은 다음에 다음 그 지도로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기억은 나요. 제가 처음에 거기 운천일인가? 거기 이제 버스가 씁니다. 거기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운천이 이제 포천군에 속해 있어요. 근데 부대는 철원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 저수지도 있고 뭐 그런 게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금방 찾을 수 있나? 아, 아, 모르겠네.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잠깐 정지시켜 놓고 가서 사진 찾아봤습니다. 요즘 2층 서재를 밑으로 이제 다 비워줘야 되니까 밑으로 옮기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다가 이렇게 사진첩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제가 군목 들어가자마자 지금 얘기한 그 부대 8사단 포병연대 교회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보이나요? 초점이 안 잡히죠? 안 되네. 낡은 세면부로 그르친 정말 낡은 교회당이었습니다. 있고 이제 부대 멀리 이런 데 찾아가서 제가 강연 뭐 기도도 하고 간단하게 뭐 기도하고 또 껌 같은 거 사탕 이런 거 나눠주고 위로 방문하는 거죠. 훈련 받을 때. 아이들이 내 말을 들었을지 귀담아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제가 가면 일단 훈련을 쉬니까 그게 그걸 좋아했을지 모르죠. 그때도 그런데 가면 제가 뭐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책 이야기 뭐 어린 왕자나 뭐 갈매기의 꿈이나 전부 다 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팀 스피릿이라고 특별한 훈련 이렇게 가게 되면 저도 철무도 쓰고 해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그래도 잘 잡히진 않죠. 화면이 흐릿하죠. 네. 이 포병 연대에서 만 1년 있다가 제일 그 8사단에서 낙후된 지역이죠. 교회도 아주 작고 거기다가 1년 만에 연대로 왔습니다. 선배가 이제 제대했나 아니면 어디로 옮겼나 그래서 다리 일반 연대요. 그 연대에는 그래도 장교들도 좀 전부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그 교회당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환영예배 정론수 목사 환영예배 81년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1년 있었죠. 그리고 1년 있은 다음에 오절 후송병원이라고 글로 갔습니다. 여기 있을 때 재밌었습니다. 연대교회니까 장교들도 부인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좀 있었고 재밌었는데 사단에서 사단 군종 참모가 중심으로 해서 각 연대 교회들이 모여서 합창대회도 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우리 연대교회 교우들하고 같이 가까운 산정호수라고 산정호수 거기에 놀러 간 사진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사진 그리죠. 가운데 제가 있고 전부 여자들 뿐이네요. 그렇죠. 낮에 갔으니까 일반 장교들이야 근무해야 되고 이분들이 몇 살쯤 됐을까? 나보다 나이가 많죠.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할머니도 계시네. 동네에서 나오시던 분들도 좀 몇 명 계셨습니다. 몇 분 계시네 할머니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분들. 자, 그 시절이 떠올라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다 지나간다. 스케마다. 세상의 외양이다. 40년이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스케마까지 다 한 겁니다. 2개 남았네요. 하나는 하여튼 중요한 게 남았네요. 하나는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현실주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영성가이고 유대 신비주의 성향도 좀 있어 보이고 랍비이면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당시 유대 석학인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특별한 사람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종교적인 깊이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편지들 이런 데서 쭉 보면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세계는 상당히 관념적인데 근데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건 의로워진다거나 뭐 부활이라거나 그런 것도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념적인데 그러나 거기로 가야 될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본 겁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이 성 문제에도 자칫하면 그 말하기 좀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해결하고 왜 그런 거 쓸데없이 생각하냐. 자, 그런 건 당신들 알아서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걸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관점입니다. 리얼리즘인 거예요. 리얼리즘과 조금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이디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 종교는 주로 아이디얼리즘으로 가죠. 이데아. 하나님이 이데아처럼 느껴지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의 영향을 기독교 신학이 많이 받았습니다. 뭐 무조건 플라톤의 이데아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영원 자존하시고 절대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유용했던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으나 근데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는 대단히 리얼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왔을까? 그럴 정도로 좀 18금인가? 그러게 18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속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요즘 그 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그 방향에서 조금씩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제가 다 빼고 여자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만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대구 선서 아카데미 사이트 거기에 매일 묵상에 하나씩 올려볼까 합니다. 한 70명 정도? 5, 60명 모르겠습니다. 몇 명까지 하게 될지.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쓴 게 롯의 아내였어요. 롯 소돔성 망하는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 잘 아시죠? 롯의 아내. 성경은 그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롯이 중심이죠. 천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 동성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롯의 아내는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정도로 끝나요. 근데 과연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런 거를 잘 살피면서
그 롯의 아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길게 쓰진 않고 시를 쓰듯이, 그러니까 산문시처럼 쓰는 거죠. 산문시. 그래서 그 책 제목 전체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신, 하나님 할 때 신은 시다. 그래서 산문 형식의 시, 이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여성들의 하나님 경험,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롯의 아내를 썼는데 롯의 딸들도 있잖아요. 이 말이 좀 많네요. 좀 길어지네. 롯의 딸들이 줄여야 되겠네. 그걸 이제 지금 써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술 취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동침하고 나와서 큰딸, 작은딸이 다 아기를 낳는데, 애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더라,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는 거죠. 성에 대한 문제들이요. 그 다말 이야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민한 그 성 문제를 말하면서 리얼하게 다루고 하고 있다. 그게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쉽게 극복할 수 있어. 기도만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 자기 제어가 가능한 사람들 외에는 결혼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낫다. 억지로 금욕해갖고 하나님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해요. 바울 스스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차가 또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해라. 성 리얼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단어만 그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얼리즘, 섹스, 리얼리즘, 성, 현실주의. 그거를 이제 안고 사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그걸 어떻게 자기 삶에서 왜곡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냐 하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마지막, 요 5번째입니다. 그때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때, 그 시간, 가까웠다, 단축되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물건이 많은 사람은 그걸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라. 그 외형, 스케마, 이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핵심은 그때를 자기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 충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기독교 핵심 용어로 하자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는 특별한 사건. 아직은 부활이 모르죠, 우리는요. 그건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워딩이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춰진 안에 감춰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비밀이 있으니까 감춰졌다고 하는 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사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활, 이건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예수님 말씀도 제가 인용했습니다. 뭐 장가하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된다. 천사까지 된다고 하는 거는 생명이 완전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들에겐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제가 부활절 설교 비슷한 언저리에서 그걸 비유적으로는 몇 번 말했습니다. 바울도 뭐 비슷한 건 얘기했고요. 씨앗과 같다. 현재는 씨앗이에요. 씨앗 속에 꽃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씨앗이고 언젠가 이것이 튀어서 꽃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이게 단절되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죠. 씨앗 속에는 시커멓고 누렇고 뭐 너무 이거는 단조로운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찬란한 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씨앗과 같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꽃처럼 변화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돌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우리가 맡길 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겨져서 선취의 방식으로 발생했다 하는 것이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그 증언의 핵심입니다. 과연 그게 뭘까 하는 것을 더 깊이 알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비유, 약속,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과 일치가 돼야 되죠.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1월 24일 세상의 외형이라는 제목의 설교 복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